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하늘의 첫 번째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복, 그것이 이제 하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밝힌 후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복,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하늘의 복,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번역을 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잠자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가난하게 될 거다. 근데 잠자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라. 그러면 배부르게 될 거다. 이제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6장에서 나오는 그 잠에 대한 그런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명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잠입니다. 잠. 잠자기와 잠은 다르죠. 잠은 잠이고 잠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냥 명사형 쉐나 잠입니다. 잠을, 그리고 좋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하브예요. 아하브는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요. 잠을 사랑하지 말라. 잠자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잠을 사랑하지 마라. 잠은 사랑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빈궁하게, 그러니까 빈궁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야라쉬라는 말인데, 이 야라쉬는 빈궁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언 6장의 그 10절과 11절 말씀으로 그냥 갖다가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야라쉬는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붙잡다. 그러니까 이거에 수동형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붙잡히지 않도록, 이게 이제 우리말이 어순을 따라서 13절 상반절을 번역을 하면 붙잡히지 않도록 잠을 사랑하지 마라예요. 그러니까 뭐에 붙잡히는 겁니까? 잠에 붙잡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는 거지 잠에게 사람이 붙잡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붙잡히지 않도록 잠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그리고 양식을 만족하라. 명령문이에요. 만족하라. 이제 우리말처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것은 전혀 성경의 지금 원문의 뜻을 온전히 번역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을 붙잡히지 않도록 사랑하지는 말고 눈을 뜨고 양식을 만족하라. 양식, 레헴, 떡이죠. 떡을 만족하라. 지금 이 13절은 앞에 문맥에 이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레헴, 이것은 어떤 양식을 말하겠어요? 이거는 땅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서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은 바로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이 하늘을 말합니다. 우리는 근데 금세 알아듣지 않아요? 하늘의 양식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씀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1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게 확 와닿지를 않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붙잡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에 붙잡힐까? 가난에 붙잡히는 거겠구나. 왜? 이미 앞에 잠언 6장에서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해야죠. 직역을 하고 모르면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좀 보면은 이게 그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예 신약 성경은 믿지는 않고 그냥 이거는 무슨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신약의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에 담긴 진리들을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13절은 바로 그겁니다. 잠을 심하게, 그러니까 잠에 붙이죠. 필요 이상 자지 말라는 거죠. 필요 이상 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어떻게 해라?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넘치도록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은혜를 받아라. 이게 지금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잠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시편 127편 2절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게 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불면증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약물에 의존해서 억지로 잠을 재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굉장히 불행한 요소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거 엄청나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창세기 31장 40절에서요. 잠을 잘 수 없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게 현재의 불행한 이유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잠들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잠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겁나서요. 형이 쫓아와서 잡아 죽일까 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바로 그 고달픈 인생의 이유로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에서 이 잠과 관련된 교훈이 잠언 3장 24절에 있었는데 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 단잠을 잘 수 있는 거 이게 누구냐?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단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잠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붙잡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잠이라는 게요, 붙잡힐 만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붙잡힐 만한 거다. 그런데 잠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잠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 양식, 하늘 양식. 그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네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잘 만큼 자고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얼마만큼? 배부를 만큼. 그러니까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상태가 배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꽉 차게 먹어라. 이게 뭡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으라는 거예요. 넘치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어 14절에 우리말 성경에 물건을 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그냥 가입표 하시고 이게 카나예요. 카나니까
이게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3절에 이어서 14절을 해석하면 무엇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예, 여기서 얻는 것, 바로 앞에서 눈을 뜨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떡이잖아요. 양식. 근데 이 양식은 하늘 양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얻는 것. 근데 하늘 양식을 얻는 것, 구입하는 것,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뭐라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거. 근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나쁘다 말 하나나, 여기서 좋지 못하다 이건 좀 너무 의역이에요. 그냥 그대로 라거든요. 라는 나쁜 이런 뜻이에요. 나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나쁘다 말 하나, 돌아간 후에는 스스로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재기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돌아간 후는 뭘 의미하겠어요? 죽은 다음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 다음을 말하는 거죠. 돌아간 다음에는 뭐 한다? 스스로 자랑한다. 이게 지금 다분히 14절은 유대인다운 번역이에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상거래에 있어서 어쨌든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물건 살 때 뭐 이게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돌아가고 나면 스스로 다 흡족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물건 사고 나면 다 사는 사람이 아주 그냥 잘 샀어, 너무 싸게 샀어 이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100원 더 보니까 싸게 살려고 뭐 엄청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심리가 그냥 이제 그 상거래에 대한 그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13절에 연이어서 이 의미를 우리가 뜻풀이를 해보면 뭐예요? 그 떡이죠.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앞에 있는 떡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 마치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마치 뭐라도 지불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양식을 얻는 게 뭐예요? 성경 읽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본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카나를 썼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길다, 짧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쁘다. 근데 이 다음에 죽어보면 이야 정말 잘했네. 내가 살면서 잘한 거는 그거밖에 없네. 이게 지금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어쨌든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바로 13절에서 양식, 요 양식 레헴이 하늘 양식이라는 거, 이것을 15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복,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지금 15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걸 봐가지고서는 흐려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여기가 지금 세상에라는 말 없고요. 그냥 금과 그다음에 진주라고 번역한 이 판이는 산호예요, 산호. 진주와 산호는 다릅니다. 진주는 조개 속에 있는 결정체고, 산호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실은 이런 무기물들이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산호가 과거에는 이건 깊은 바닷속에 있으니까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없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얻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고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호예요. 근데 많은 산호입니다. 금과 많은 산호와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벤이라 보베 밑줄 치시고 캐리입니다. 캐리. 이 캐리는요 기구예요. 기구 또는 물건. 캐리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많은 산호와 물건, 그러니까 기구가 있다. 그런데 지금 금, 많은 산호, 기구,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값비싼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필요하고 그리고 갖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이제 열거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들이죠. 근데 그 뒤에 귀중한 것은 더욱 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카르 그냥 귀중함, 고가입니다. 고가인 것, 귀중한 것. 귀중한 것은 보벤이라가 아니라 그냥 지혜로운은요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할 수 없고요. 이건 그냥 다하트입니다. 중요한 단어잖아요. 다하트. 지식이에요, 지식. 참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지식. 이거 다하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식의 입술이에요. 입술들. 지식의 입술들. 입술들은 뭡니까? 말들을 말해요, 말. 지식의 말씀이겠죠. 지식의 말씀들. 금과 많은 산호와 기구가 있다. 귀중한 것은 지식의 입술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보물들, 이 땅의 재화들, 이 땅의 귀중품들이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귀중한 하늘의 귀중품이 있다. 그게 뭡니까? 지식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말씀들이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들이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얻어야 되는 하늘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뭐다? 지식의 말씀들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냥 잠을 사랑하느라고 그 지식의 말씀들을 먹지 못하고 그냥 자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3절에 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 뭡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힘쓰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잠에서 깨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지식의 말씀들을 받아 먹으며 배불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은 그 지식의 말씀들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셔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그 영향과 효과는 우리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빛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사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면 우리에게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불리 먹어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빛이 밝아져 가기를, 그래서 그 빛이 더 멀리까지, 더 많은 이들에게까지 비춰져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구원의 일들이 더욱 일어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불러서 본성의 변화를 입으며 온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본성이 거룩해지며 신성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일어난 이 밝은 빛이 어두운 이 시대를 비추며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